아멘.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이 달렸고 좌편에 우편에 이제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라면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이 흉악한 죄에 벌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사형수들과 함께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십자가 형틀은 아주 흉악한 범죄들을 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 죄를 지면 이와 같이 똑같이 고통당하며 죽는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이런 사형 제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최고의 고통,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6시간 이상을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런 모습, 정말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형틀에 속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잔인무도한 강도 두 사람 사이에 함께 끼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흉악한 강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 마부간에 가족들에 들려서 태어났던, 비천하게 태어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결국 또 죽을 때도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비참한 생을 맞이하고 말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의 동료 한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소리냐? 40절 41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좌편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우편 강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자기도 기억해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악한 말을 했지만 이 우편 강도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드리고 있었을까요? 자,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이 좌편에 있는 강도나 우편에 있는 강도나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던 우편 강도, 아마도 이 잔인한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잘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릴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도 바로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그 옷을 제비 뽑게 하는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편 강도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자기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의 소원대로 그 강도는 운명한 뒤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예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들어간 최후의 사람들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아니면 야고보나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니었었습니다. 정반대로 일생 동안 남을 괴롭히고 아니면 정부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흉악한 강도였던 한 사람이 최초 인간으로서 천국에 예수님 앞에 들어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독교 최초의 설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구속사적 구원의 진리를 이 강도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거기서 깨달았던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설교, 이 마지막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최초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있던 것을 버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다들 그것을 안 믿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못 박힌다면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강도, 가장 흉악한 이 강도 한 사람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모습으로 저절히 죽어가는 이 사실을 옳게 깨달을 때, 즉 우리랑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진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받지만 저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우편 강도의 이 놀라운 구원은 그 강도의 큰 믿음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막 능력이 많으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의
구제수집니다. 나를 기억해서 내가 예수님 천국에 갈 때 나도 좀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 즉 무기력하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 지금 빚을 져서 지금 말하자면 빚쟁이들한테 이제 집도 다 잡히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이래서 피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하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 가운데 있을 때 1억 빚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전혀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또 나보다 돈도 많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지,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구원을 청한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 강도가 자기와 함께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의 심령에 거짓이 없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높았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기적을 이룰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막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어두움이 막 몰려들었던 성경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닙니다. 막 휘장이 위로부터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인해서 성전 안이 다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그 시간도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막 승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 가운데 양손에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 거기서 흐르는 피, 그리고 찢어지는 그 몸에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보다 늦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는 것은 먼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합니다. 살아있다면 다리를 꺾어버려서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시체가 매달리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편강도 좌편강도한테 가보니까 이게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 낙원에 먼저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인정한 강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몰랐던 사람이니까 침례도 받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이 맞이하는 성찬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100%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십자가 위에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이 우편 강도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의 이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예화를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야구의 룰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구는 어떡합니까? 9회전까지 이제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깁니다. 이제 9회 초가 됐습니다. 9회 말이 됐습니다. 9회 말이 돼가지고 지금 3대0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모든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긴장을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핸드볼이 됐든 농구가 됐든 일본하고 붙으면 이겨야 돼요. 다른 나라한테 져도 별로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는데 일본한테만 졌다면 이게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그때는 텔레비가 없던 시절에 라디오를 듣다가 권투하잖아요. 권투하는데 일본 선수한테 지기만 졌다 하면 그 나라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주 묵념하고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아버님한테 되게 혼나거든요. 그런데 이기기만 하면 난리가 나고 먹을 거 막 음료수 막 사다가 막 대접을 해줍니다. 이렇게 일본한테 졌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한테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요번에 여기서 지면 끝나는데 거기다가 또 3명이 타자가 나와서 2명이 죽고 마지막 한 사람이 죽으면 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4번을 던지는데 2 스트라이크 3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된다든지 쳤는데 받아서 죽으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타자가 섰습니다. 김재박 선수 딱 섰는데 자, 일본 투수가 지금 긴장을 하고 이제 쳐다보다가 뭡니까? 사인을 받고 던졌습니다. 김재박 선수가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투 스트라이크 3볼 마지막 한 방인데 그것을 탕 쳤는데 그것이 포물선을 쫙 끓이며 올라가더니 홈런 됐습니다. 지금 말루입니다. 말루. 세 사람이 서 있는데 홈런 되니까 4사람이 탁탁탁탁 뛰어들어오면서 환호하면서 뛰어들어옵니다. 3대0으로 지던 팀이 우리 팀이 4대3으로 역전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김재박 선수 같은 모습을 나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편 강도, 이는 일생 동안 죄를 짓고 감옥에서 들락날락하다가 결국은 사형 집행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편 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 마땅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인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 예수님을 마지막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역전돼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좌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루의 2 스트라이크 3볼 마지막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내 세대에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도 없으니 당연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는 사람은 회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는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는 모욕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딱 완전하게 갈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즉 교회 열심히 나오냐, 교회 열심히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가 천당과 지옥으로 쫙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도 속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온 인류를 대변합니다. 구원받은 세계와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는 지리적으로 그게 아시아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남미에 있던 북미에 있던 유럽에 있던 이런 것이나 아니면 내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던 황색인이든 백인이든 그런 인종적이거나 아니면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나 아니면 저 후진국 어려운 나라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악하게 살았어, 그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뭡니까? 구원의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 은혜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을 쫙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편 쪽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 다른 한편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천국과 지옥은 착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 쪽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우편 강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죄를 고백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불신앙 가운데 가득 차서 성전에 앉아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는 좌편강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자, 우편강도는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도 좌편강도는 완전히 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쫙 갈라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금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와 같이 쫙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전히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달린 강도들처럼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입장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편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어도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까? 좌편 강도처럼 영원히 멸망했기를 하는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편 강도처럼 같은 십자가였지만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편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순복음교회 들어가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우편 강도처럼 천국을 침노하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앙에, 그리고 좌편에 우편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우리는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편의 십자가냐 좌편의 십자가냐, 구원의 십자가냐 멸망의 십자가냐, 천국의 십자가냐 지옥의 십자가냐. 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편 강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귀한 선택을 잃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는 복된 살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